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우리가 여전히 행복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훈련은 고되기 때문입니다. 역도 선수나 사이클 선수나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등 그냥 피땀을 흘리면서 훈련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고단한지 그래도 이를 악물고 잘 참아냅니다.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이 결국은 실력 있는 선수로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힘들다고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훈련을 중단하면 기량도 발휘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록도 유지도 못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다 그러잖아요. 이 광야는 힘들고 고독하고 고단한 계속된 훈련이 있는 곳,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학교 훈련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견디면 반드시 강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웬만한 어려움도 이기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훈련에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잠시 쉬는 것 같지만 열매도 없어요. 그러나 광야 훈련을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잘 감내하며 통과한 사람은 약속된 은혜가 있고 보람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이에요. 여러분들도 물론일 것이고요.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위 성공했고 출세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행복하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즘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다른 데 같으면 몇 사람이라도 대답할 텐데, 그럼 불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면서, 그리고 식구들을 보면서 행복을 느낍니까?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그것도 질문할 때가 있는 건데 지금과 같은 때 질문하면 누가 행복하다고 하겠습니까? 행복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살만 나는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하지요. 되는 일이 있어야지요. 침체되고 계속 코로나로 눌리고 눌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무슨 행복이란 단어가 우리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거저거 생각하면 머리도 아프고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불행하다는 얘기입니다. 불행하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속상하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에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감사가 모자라고 기쁨이 모자라고 자족이 모자라고 마지못해서 하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달라도 우리 인생이 불행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된 우리가 복되고 소망 있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힘든 곳, 훈련 장소, 고단한 곳, 답답한 현장에 살고 있었지만 너는 행복자로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광야예요. 집도 아무 거처도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복된 관계 속에서, 그 은혜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충분히 고백하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권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행복을 어떤 사람이나 그리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찾으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행복을 추구하고 땀을 흘리지만 행복은 잡을 듯 하면 멀리 달아나고 맙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허무감이 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적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야 행복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지금 현실을 보실까요? 물론 코로나로 눌려있는 이 지금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눈부신 성과가 곳곳에 나타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나라다 실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조건을 갖춘 대한민국이 지금 행복한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아지면 그러면 행복지수가 훨씬 올라갈 것인가? 한국은 자동차 4대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은 1등입니다.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선박의 43%를 우리 대한민국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1등입니다. 우리 남한은 북한에 비해서 45배에서 50배 잘 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자동차가 세 대씩 있습니다. 휴대폰, 냉장고, TV, 세탁기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 세계 1등입니다. 한국은 국토가 이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쌀이 넘쳐, 쌀이 창고에 가득 차 있습니다. 1970년 고속도로가 하나였지만 지금은 34개고 아직도 고속도로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기능올림픽에서 9년 연속 1등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9년 연속 1등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 1등이고 대한민국 아파트는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남아 돌아갑니다. 원자로 수출도 1등이고 초코파이는 1년에 5천억을 수출한다는데요, 라면도 1등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신라면은 1년에 6천억 원을 수출하게 됩니다. 6천억. 잘 안 놀라는 걸 보고 제가 놀래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하면서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라면을 엄청나게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모자도 1등이고 지문 인식기도 1등이고 내비게이션도 1등이고 CCTV도 1등이고 LED 조명도 1등입니다. 세계 1등 상품이 무려 162개고 앞으로 500개 이상이 세계 1등 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멀찌감치 따돌렸고요. 한국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프랑스와 이태리 그리고 영국까지도 이미 제친 상태라고 합니다. 세계 1등 국가인 미국에서 자동차 100대 중에 9대는 대한민국 차입니다. 이렇게 환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진 대한민국. 그런데 행복합니까?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세계 1등이 500개가 아니라 5,000개가 되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옛날 가난했던 시절, 옛날 어려웠던 시절보다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눈부신 성과를 곳곳에서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거나 소망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발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 행복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활, 그것이 바로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갉아먹고 불행해지는 그 요인이 이거 하나예요. 에덴 동산을 보실까요? 부족함이 없는 동산입니다. 만족한 동산입니다. 즐거운 동산입니다. 먹을 거 풍성하고 자유롭고 그야말로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과 같은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불행이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행복이 깨졌습니다. 나무도 그대로 있고 열매도 그대로 있고 모든 거 다
상태와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왜 불행해졌습니까? 죄로 인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파괴, 그게 불행이었습니다. 그게 죽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10배, 20배, 100배로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어도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토록 사람들이 갈망하는, 추구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명의 바벨탑을, 과학의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 올리지만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이것을 무너뜨려 버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언어를 흩으시고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복된 관계, 오히려 그 관계는 가난해도 행복했고요, 잘 살면 더 잘 사는 대로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야 행복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인생을 마무리 짓는 유언 속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존재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고 소리를 듣는 환경은 말씀드린 대로 광야 현장이라니까요. 집도 없고 안정된 것도 없고 보장된 거 하나도 없는데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행복한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 속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구원의 은혜로 인한 믿음의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한 믿음의 행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어렵고 힘들지만 지난날 건지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 행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비록 광야에 살고 있지만, 비록 척박한 환경 속에 살지 있지만,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코로나 위기 속에 놓여 있지만 너는 행복자로다. 이 너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처한 형편이 짓눌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안에 들어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너는, 여기서부터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서화평은, 여러분 이름 시작. 서화평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서화평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입니까?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행복자라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더 좋아지면, 여건이 나아지면 행복하다고 고백이 아니라 지금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얻은 행복은 어떤 조건이나 여건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은혜로 인한 믿음의 행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오면 좀 불안해하고 두려운 감정이 몰려오지요. 그런데 모세는 죽음 앞에서도 행복을 고백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죽음 앞에서도 행복자로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됐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은 힘든 훈련의 연속입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짓누르고 있고, 늘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변종 바이러스 등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행복한 이유는 구원의 은혜로 인한 믿음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범죄해서 진노받을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건짐받고 구원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행복은 특히 죽음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더 절실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는데, 지난 5월인가요? 우리 이정삼 집사님 형님, 그 이정태 성도님이 참 외롭고 힘들게 광야와 같은 삶을 살다가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가족들과 이별에 대한 슬픔이 얼마나 있었을까. 이를 위해서 늘 상황을 저한테 문자로 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정삼 집사님 늘 그래 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59세 짧은 인생으로 마지막 병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갔어요. 59세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할 일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밖에 없습니다. 돈다발을 쌓아놔도 명예를 쌓아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행복, 이것이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례를 다 함께 했던 중에 이정삼 집사님의 그 형수님이 광주에 사는데 형님 내외를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가까운 교회, 광주의 교회를 또 소개까지 했습니다. 가족들이 예수 믿어서 모두 이 구원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거, 그게 본질 아닙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한 믿음의 행복이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인한 행복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보장된 은혜입니까? 모세는 광야 훈련의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에 대한 믿음의 행복을 고백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행복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더 가난하고 여건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행복함을 고백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보다 10배, 20배 덜 잘 살아도요, 훨씬 발전되어도요,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약해지고 행복지수도 낮아져요. 믿음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행복한 이유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구원의 은혜로 인한 믿음의 행복임을 우리 마음에 깊이 실감하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전히 행복한 이유는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행복입니다. 이는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29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돼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너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하나님은 서화평을 돕는 방패시요 서화평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입니까?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복을 고백한 이유는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중에, 참 괴로운 중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곡성, 순창 등 수해 지역에 많이는 못 갔지만 몇 군데 가서 뭘 사들고 가려고 하니까 놀 자리가 없어요. 냉장고도 다 밖에다 지금 그 햇볕에 말리고 있고, 전부 다가 방도 불 떼고 지금 선풍기로 말리고 있고 공동 생활하고 있는데
뭐 먹을 걸 가지고 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봉투 들고 가서 격려하고 손 붙들고 같이 기도해 줬는데, 그 다음에 전화가 몇 번씩이나 와요. 고맙다고, 샘물교회 가족들에게 좀 감사하다고. 목사님들도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어디 밴드에 올려서 샘물교회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사진도 올려놨더라고요. 누군가의 어려울 때 사람의 도움만 받아도 감사가 되고 그것을 전하고 싶은 행복이 있는데, 어렵고 힘든 광야와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을 때에,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조건은 어렵지만, 우리 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행복의 고백이, 행복의 샘물이 넘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는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래서 너는 행복자로다, 앞으로 좋아지면 행복한다, 앞으로 나아지면 행복하다가 아니라 지금 행복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간절한 바람이 아니라 삶으로 이미 경험한 행복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피시며 호위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평상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극히 어렵고 힘든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여러분이 돼야 돼요.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따라서 합시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저는 특히 이 부분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눈동자처럼 이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믿음의 관계가 돈독하면 되는 거예요. 좀 잘 살고 못 살고 어렵고 힘들고는 살다 보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중에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져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광야의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를 믿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감사? 지금. 이를 믿으면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지금. 그래서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만족하다는 거잖아요.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에 사는 형편이 행복한 형편이었습니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눌리고 고통당하고 시련당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고독한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 순간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조건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건 때문이 아니었어요. 조건과 여건으로 보면 나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러지?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오지? 맨날 나는 쫓겨 살아야 되지? 너무 힘들다. 정말 살기 힘들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다윗이 행복한 이유는 주께서 그 어려운 중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황적으로는 고난과 여건이 계속된 광야의 연속이었지만 여전히 행복한 감사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된 것은 그동안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 찌들었던 애굽의 문화, 우상, 세상적인 거, 죄 요소들, 그리고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했던 거, 이러한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제거하고 다듬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 힘든 일을 많이 만났지만 그때마다 결국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써 7개월이나 코로나 이 전국이 계속되면서 참 힘들다, 사는 게 아니다, 너무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지만 지금까지 삶 가운데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할 이유요, 행복할 이유인지.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행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던킨 도너츠 창업자가 윌리엄 로젠버그인데요, 이분에 관한 참 일화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윌리엄 로젠버그는 정말 너무너무 가난했더라고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가난하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런데 철저히 믿음으로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힘들었지만 철저한 신앙으로 살았어요. 주급 20달러를 벌어갖고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생활했지만 11조는 뭐 빠짐없이 드렸고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30살에 트럭을 구입해가지고 보스턴 외곽에서 도너츠와 커피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1955년부터 체인 사업을 하면서 던킨 도너츠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72세 때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성공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못 배웠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그리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내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지식보다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로젠버그의 행복론의 행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성공하고 나니까, 발전하고 나니까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주급 20달러를 받을 때도 11조 드리며 주일 성수하며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행복했고, 조금씩 발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행복했고, 이렇게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행복론,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저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거일수적 감찰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위험과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믿는 자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철두철미하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인생의 어두움을 뭘로 막아요? 죽음의 위험을 뭘로 막아요? 돈으로요? 지식으로요? 사람 연대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움은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과 진정한 보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만 놓고 볼 때는 행복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도 없지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집도 없지요. 재산도 없지요. 뭐 하나 안정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행복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행복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여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나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근본적인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 행복이 성경에 있는 이론이 아니라 오늘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맞다 공감하며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행복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믿음의 행복이요,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시는 도움의 행복입니다. 이는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기에 여전히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행복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조건에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건을 잘 고치고 조건을 새롭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는데 편리함을 줄 거예요. 사는데 굉장히 편리는 제공하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행복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광야에 내몰아 가는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더욱더 돈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것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인한 믿음의 행복, 극심한 어려움 중에서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한 행복을 고백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 후창하면서 이렇게 따라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지금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고백을 계속하고 선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행복합니다. 주님, 지금 감사합니다. 아멘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